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시간과 생명이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매 순간 나를 붙드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행여 잘못된 선택을 하려 할 때 마음에 거리낌을 주시고 주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쌓여서 내 삶이 되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을 가장 중요한 날로 여기며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4장 1절 2절을 찬양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6일째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6일날 저와 여러분들이 눈을 딱 뜬 거예요. 우리가 눈을 딱 뜨고 나서는 제7일째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날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과 더불어 놀라운 그 행복의 축복의 안식과 쉼의 축복을 누린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인간, 저와 여러분들은 열심히 일해서 피곤하고 지쳤기 때문에 쉬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원래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나님과 더불어 쉬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행복의 안식과 쉼의 축복을 누리고 열심히 일하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만들어졌다. 여러분, 왜 오늘날 사람들이 아플까요?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아프다가도요, 또 회복이 되지만 또 아픕니다. 제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제 마음이 보이시지 않으시죠? 아픈지 안 아픈지 모르시지 않습니까? 아픕니다. 근데 제 마음만 아플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근데 사람이 왜 아플까? 사람의 몸과 마음이 아픈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인간의 창조 질서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인간이 어떻게 지음받았는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안식과 쉼의 축복을 누릴 때 그때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고침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남은 평생 이 놀라운 회복의 축복, 안식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남은 평생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회복, 안식과 쉼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이 설교 시리즈가 두 번째입니다. 진정한 회복, 안식과 그리고 쉼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주인을 찾아야 한다, 우리가 인생의 주인을 만날 때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회복, 안식과 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놀라운 진리가 있다면, 우리의 주어진 인생을 살며 내가 아픈 이유, 그리고 내가 좌절하는 이유, 또 나라고 하는 존재가 방황하는 이유, 그것은 내 삶의 주인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인간 타락, 인간이 아픈 이유, 인간의 방황의 이유는 내 인생의 주인, 그 주인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선포입니다. 사실 인생의 목적과 인생이 아픈 이유, 인생의 목적을 상실한 이유,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인생의 안내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안내자가 없는데 우리가 제대로 인생을 찾을 수가 있을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안내자를 잃어버렸는데 내 인생이 진정으로 건강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인생의 안내자, 아니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선포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첫 출발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인생의 주원은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놀라운 선언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성경의 놀라운 선언,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만들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지으셨고, 그가 우리를 지으셨고, 그리고 그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수년 전 세상을 떠난 스위스의 기독교 철학자이자 그리고 스위스의 기독교 철학자로 많은 존경을 받고 있었던 프란시스 쉐이퍼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남기게 되었는데, 오늘 이 시대를 사로잡고 있는 거대한 이단 사조가 있다. 이 이단 사조에 우리가 예외가 아니다. 이 시대를 사로잡는 거대한 이단은 신천지, 구원파 이것이 아니라고, 안식교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사로잡고 있는 거대한 이단 사조는 굉장히 멋있는 말 같지만 TV를 틀고 책을 보고 그리고 이 스마트폰을 보면 여기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다. 이것이 거대한 이단 사조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아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이것 때문에 우리가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CF, 모든 제품, 그리고 TV마다, 방송마다, 그리고 광고마다 이 이단 사조가 그냥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 이단 사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 이단 사조가 이것인데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다. 당신의 인생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멋지게 설계하십시오. 당신의 인생의 주인은 당신이기 때문에 멋지게 당신의 인생을 플랜하십시오. 계획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사로잡고 있는 거대한 이단 사조로서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프고 방황하고 있다. 여러분, 사실 이 문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습니까? 멋있다고. 그런데 이것은 성경의 사상을 정반대로 뒤집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나를 창조하신 그분, 나를 섭리하시는 그분,
그분 하나님만이 내 운명의 주인이시고 내 영혼의 선장이시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내 생명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 마치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내 마음대로 살아오셨잖아요. 저도 내 마음대로 살아온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이 과연 내 인생의 의미를 나에게 선물하였는가? 내 인생의 보람을 나에게 선물하였는가? 여러분, 그 결과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쁨과 가치로 가득 찬 이 선물을 우리에게 제공하였는가? 아니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허무이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좌절이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그것이 내 인생의 아픔이었고, 그것이 내 인생의 고독과 방황의 인생이 아니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내가 내 인생의 안내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왜 그럴까? 그것은 내가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을 상실한 것이다. 그래서 이 비극을 가리켜 저 유명한 선지자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유명한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이사야 1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1장 3절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개도 그 주인을 안다. 개는 그 주인을 배반하지 않고 한 번 주인, 영원한 주인이다. 여러분, 개가 그래요. 진돗개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해병대처럼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개도 그렇다고, 동물도 그렇다고, 소도 그렇다고. 소도 임자를 알고 주인을 안다라고 하는 뜻이, 짐승도 주인을 안다. 그러나 나라고 하는 존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인간을 지으신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리고 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개가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주인한테 하는 말이 무엇이? 이빨을 드러내고 I don't care. 나한테 신경 쓰지 말라고. 나한테 뭐라고 하면 물어버리겠다. 이것이 마치 인간의 모습은 아닌가? 이게 비극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자기를 만드신 창조주,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안내자를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살고 있지 못한 모습. 그런데 성경의 선언은 무엇입니까? 왜 인간이 아픈가? 이것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아픔이요, 우리가 방황하는 이유, 역설적으로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 진정한 인생의 행복과 쉼과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마치 인간이 처음 지어졌을 때 눈을 딱 떴을 때 하나님과 더불어 안식한다, 하나님과 더불어 쉰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예배의 정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이렇게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나는 영접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마음으로부터 나의 창조주 주인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고 있는, 이것이 바로 가장 무서운 범죄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선언인 것이죠. 이것이 가장 무서운 범죄다. 그것은 어떤 다른 도덕적인 범죄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범죄가 바로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다. 자식이 부모를 부인하는 것보다, 제자가 스승을 부인하는 것보다도 더 무섭고 악한 범죄가 바로 주인 되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선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여러분 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안식을 그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후 가장 하신 일이 무엇인가? 안식. 그리고 안식일에 쉬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날 일곱째 날을 가리켜 복되게 하셨다.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우리 창세기 2장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거룩하게 하셨다. 본래 이 말은 set apart입니다. set apart. 이 set apart, 거룩하게 하셨다, 이것은 구별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날을 특별한 날로 구별하셨다. 일주일의 모든 날이 똑같은 것이 아니라 그중 하루를 특별히 구별하셨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왜 구별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 뭐 하라고? 그날 안식하라고. 그런데 그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왜 구별하셨냐? 안식하라고. 그 안식의 의미가 중요한데, 그 안식일 날, 안식일의 주인이신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쉬라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어떻게 쉬는가? 어떻게 쉬냐면 이것입니다. 나의 창조주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하는 일을 멈추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정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여러분 분명히 잊어버렸다면 이제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회복이다. 그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딱 뜨고 한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더불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안식의 공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이것을 확인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내 인생의 리듬을 조정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지, 그렇다면 나는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되지, 이것을 확인하고 내 인생을 조율하는 날. 저희 집에 저희 아이들 세 명 중에 2명이 기타를 잘 칩니다. 근데 이 기타는요, 늘 조율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조율해야 돼요. 왜냐하면 늘 아프거든요. 내 마음은요, 그냥 내버려 두면 아파요. 저와 여러분의 몸도 그냥 내버려 두면 아픕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우리의 몸과 마음을 조율해야 되죠. 그것이 바로 예배.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회복과 진정한 안식의 그리고 쉼의 축복을 주신다. 그것이 바로 오늘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는 이 새벽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 가장 중요한 초점,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확인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기억할 때 내 인생은 정말 행복할 수 있다. 그래서 정말 내 남은 인생은 복된 행복의 시간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아시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오셨다고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가? 성경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잘 소개하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죠. 오늘 우리를 감격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선포가 바로 이것입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써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시라고 여러분 소개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이 말씀의 근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예수님 같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 오신 분.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 같으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그분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우리를 감격케 하는 말씀,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 우리 아픈 몸과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 나에게 오라고. 내가 너희를 낫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회복케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아직도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가 허덕이며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고 있는 가장 무거운 짐, 여러분, 사실 그것은 경제적인 부담보다도 어떤 관계 파괴에서 오는 갈등보다도 더 무거운 짐, 그 근본적인 모든 짐을 주님께서, 우리는 이 짐을 우리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짐을 대신 짊어 주셨습니다. 최악의 짐, 방황의 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반역의 짐,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이 모든 짐, 내가 받아야 할 형벌과 저주와 심판을 그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고 나를 대신하여 거룩한 생명의 피를 흘리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그를 믿는 자마다 그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을 것이다. 영생과 그리고 평화를, 그리고 진정한 안식과 회복과 쉼의 축복을 선물로 받는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진정한 안식을 경험할 수 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분이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많이 저한테 들으셨죠? 최고의 자동차 정비공, 근데 자기 차를 못 고쳤습니다. 고장나가지고 퍼져버린 거예요. 누군가가 도와주려고 아주 멋진 고급 세단이 섰습니다. 할아버지가 내리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도와주겠다고. 근데 이 자동차 정비공이 자존심이 상한 것이, 내가 이 분야에서 최고인데 저 할아버지가 모르면서 그냥 속에서 화가 올라오는 것이죠. 근데 그 할아버지가 이 본네트를 열어서 뭘 만지더니 시동 걸어보라고.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이 분야에서 최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결하지 못한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내 몸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내 몸과 마음이 아프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니, 내 몸이 아프단 말입니다. 내 마음이 아프단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경험하는 충격이 있죠. 충격.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역설적으로 이때 우리는 복음의 소식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내 귀를 닫아버리고 내 방법을 포기하고, 무슨 방법이 없는가? 근데 그 할아버지 누군가? 그 할아버지는 이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포드사의 헨리 포드. 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만든 사람이 고칠 수가 있다. 자,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를 누가 만들었는가?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나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실 수가 있다. 내가 아프면요, 내 마음이 아프면, 그래서 인생을 살다가 내가 내 몸과 마음이 아프면요, 저는 오히려 이것이 축복의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내 몸과 마음이 건강할 때는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죠. 여러분, 성경은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이것이 바로 저주다. 저주. 이것보다 큰 저주와 범죄가 없다. 때론 우리의 인생에서 경험하는 내 인생의 고난과 역경의 문제로 내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수용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시작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행복을 간직하며 이 행복을 누리기 위해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눈을 딱 뜨고 하나님과 더불어 인생을 시작한 여러분, 인간 창조의 행복의 비밀이 남은 평생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행복의 비결 되시기를, 이 행복의 비결 꽉 붙으시기를, 여러분, 이 행복의 비결을 통하여 남은 평생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는 우리의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와 질병을 이기시는 우리의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를 기쁘게 살며 내일을 기쁘게 살다면 나의 인생은 기쁨으로 가득할 것을 믿습니다. 기쁨을 내일로 미루고 오늘은 고통만 생각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을 미룰 것이 아니라 오늘 누려야 하는 기쁨으로 찬양하는 나로 인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해야 하는 모든 일들을 축복하시며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매 순간 주님을 느끼는 행복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